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이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전하게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중학생 아이가 새롭게 교회에 와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부활 아니? 부활이 뭔지는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이기에 큰 기대를 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활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전사님, 저 부활 알아요. 부활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부활 버튼 누르면 게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죽는 것이 겁이 안 나고 부활을 참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부활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활이라는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게임에서나 있을 법한 일,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것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살아온 세월이 그리 짧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봤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못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귀신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도망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헛것이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땅에 내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것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셨고 비참하게 메말라 죽으셨습니다. 여인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을 바로 무덤으로 옮겼기에 피를 닦거나 시신을 따로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덤을 향하며 무덤이 막혀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또한 그 고초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고초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젊은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인들은 장례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살아계 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향품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두려웠고 떨렸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가 믿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시 알려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다시 제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당장 오늘 행복을 줬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기에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떠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은 자들이 모인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하고 호의호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렸던 갈릴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그들에게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성공의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목자가 어디든 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곳,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곳, 늘 익숙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도인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고 내가 머물러 있었고 늘 있었던 그곳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곳에도 아무리 큰 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부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난다는 그 말씀도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킨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령 받고 말씀을 다시 붙잡았더니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앉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믿음을, 예수의 그 성품을,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 땅을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삶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이라면 부활은 생명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열렸음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을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4월에 봄이 되었습니다. 녹전 뒤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한량하던 나무에 꽃이 피고 메말라 죽은 것만 같았던 땅이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꽃은 시간이 지나면 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생기가 넘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지지 않는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우는 꽃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하고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숙제를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에만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부활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둘째,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일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그 사람, 어두움을 이겨내고 다시 빛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부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먼저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망의 권세는 이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주의 자녀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